이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어 있을 것인데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창조의 그 틀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떤 한 가지 설명을 주세요. 그게 뭐였었죠? 땅이 물에 덮여 있는 상태였었죠. 1장 1절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미리 한 가지 큰 그림으로 주시는데 땅이 물에 덮여 있어요. 이 물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땅의 그 상태, 즉 하나님에게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가 바로 어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장 3절에 보시면은 그 어둠의 상태에서 너희들이 어둠이야,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먹지 못하는 너희가 어둠이야 라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들어온 게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근데 그 빛이 빛으로 들어와도 이 어둠은 그 빛을 못 알아보고 그냥 그 어둠 속에 있는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구원할 빛이 왔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제 구원자가 왔구나, 우리 그 구원자 믿어야지 라고 해야 정석인데, 그게 바른 그 순서인데 이 어둠들이 어때요? 그 빛을 몰라본대요. 그 빛을 몰라본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신들이 그렇게 그냥 그 어둠 속에 있는 거, 악을 행하면서 사는 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다 보니까 그게 좋아서 오히려 뭐를요? 그 빛을 죽이는 형국으로 나와요. 그게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3절에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한 하나님이 빛이라는 어떤 우리가 알아먹을 수도 없는 어떤 그 모습으로 딱 오니까 이 어둠이 전혀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빛에 대응하는 해, 달, 별을 하늘에 두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까지 딱 배웠는데,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땅이 물에 덮여 있어요. 물에 덮여 있는데 이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알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알아먹지 못하는 어떠한 것, 그냥 그걸 영적이라고 할게요. 육체가, 이 땅이라는 이 육체라는 그게, 이 물질이라는 그게 영이라는 걸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고 했잖아요. 맞죠? 잘 보면, 위치를 보면 땅이 있고 그 영적인 게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성령이 운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 영적인 것 때문에 성령하고 만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성령과 땅, 즉 우리겠죠. 성도,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져서 자신들을 덮고 있는 이 영적 세계가 뭔지를 알아먹게 되는 사건이, 그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그 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진짜 우리 마음, 그 마음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게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는 아노센,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거듭남, 그걸 이제 중생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려우셨어요? 이거 어려우시면 안 되는데. 네. 첫째 부활이 뭐냐면, 여러분 거듭남과 동시에 첫째 부활이 와요. 그 다음에 둘째 부활해야 되죠.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죽고
내 안에 계시는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가 내 바깥으로 나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출생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출생을 하시려면, 나로부터 출생을 하시려면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내 안에 계시던 그 예수가 성령으로 계시다가 나의 역사적 죽음, 인생의 끝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어떻게 하세요? 내 안에서 나오시겠죠. 출생하시겠죠. 출생하시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내 아들,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진짜 나 있죠. 흠도 점도 없는 나로 출생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들들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 모든 걸 다 구원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걸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가져야 될 이런 이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관. 땅을 덮고 있었던 이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제 만물을 만들기 시작하시죠. 만물을 만드시는 이유는 물에 덮여져 있는, 우리가 알아먹을 수 없는 말씀에 덮여져 있는 진짜 이거,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 있잖아요. 땅, 사람에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들추어내시려고, 이걸 딱 들추어내시려고 물을 나눠버리세요, 이렇게. 칠판을 치우니까 되게 아쉽네요, 이제. 물이 이렇게 있는데, 땅을 덮고 있는 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를 딱 자르신다 그랬죠. 그럼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 궁창이라 그랬죠. 궁창이라는 걸로 물을 딱 두 동강 내요. 그러면은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딱 나뉘겠죠. 맞죠? 그럼 윗물과 아랫물 이 가운데를 뭐라 그래요? 궁창이라고 하면서 하늘이라 그러네요. 그래 놓고 요 밑에 있는 아랫물을 또 한 곳으로 싹 몰아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바다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시려고 하는 땅이라는 게 탁 나타났네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사람을 두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네모 박스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네모 박스 만드셨어요? 그럼 세 칸으로 나누세요. 맨 윗칸, 가운데 칸, 세 번째 칸. 그리고 맨 윗칸에다가 정의를 내려놓으세요. 이름을 붙이세요. 윗물이라고. 윗물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영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건 말씀이에요. 되셨죠? 그래 놓고 가운데 칸에는 뭐예요? 여기가 궁창 하늘이에요. 그리고 맨 세 번째 칸은 또 가운데를 딱 나눠가지고 두 칸을 만드세요. 이쪽은 바다, 아랫물 바다, 그리고 이쪽은 땅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윗물, 궁창, 하늘, 궁창 하늘, 그리고 아랫물 바다, 땅 이렇게 나와요. 이거 틀 잘 가지고 계세요? 맨 윗물은 우리가 알아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영적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궁창에 하늘에는 하나님이 뭘 두세요? 그죠? 새와 해, 달, 별들을 두세요. 이 해, 달, 별과 요 새라는 애들은 어디 칸에서만 삽니까? 그 중간 하늘에서만 살아요.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땅에 내려와서 먹을 것도 먹고 땅에 내려와서 집도 짓고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날아다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만 살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에서만 살아요. 그리고 세 번째 칸, 맨 밑에 칸, 세 번째 칸 이쪽에는 뭐예요? 아랫물. 바다라고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아랫물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바다라고 하시면서 거기다가 오늘 본문 보니까 또 뭘 두십니까? 물고기를 두시죠? 물고기들은 그 물에서만 살죠. 바다에서만 살죠. 하늘에 사는 애는 하늘에서만 살고 물에서 사는 애들은 물에서만 삽니다. 그럼 이쪽은 땅이라 그랬죠. 땅에서는 뭐와 뭘 두세요, 하나님이? 짐승과 사람을 두시죠. 얘네들은 여기서만 살죠.
이 세계관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새는 하늘에서만 살고 물고기는 물, 바다에서만 살고 짐승, 사람도 생물학적으로 나누면은 짐승이죠. 짐승이에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짐승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 짐승 그러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이야. 우리의 언어는. 네. 그리고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에 가보면 말씀이 없으면 저 맨 윗칸 있죠. 맨 윗칸 그 영적 세계의 그 말씀을 못 깨달으면 그걸 마음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다 뭐라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면은 말씀이 없는 살아있는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짐승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인간도 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다 짐승이에요. 짐승. 다 짐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땅은 짐승들만 살아요. 궁창, 하늘, 새, 바다, 물고기, 땅, 짐승들. 결코 물고기가 하늘을 날지 않습니다. 결코 궁창에 있는 저 하늘을 나는 새들이 바닷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땅에 있는 애들은 결코 날 수도 없고 물속에서 살 수도 없어요. 네. 간혹 일탈을 한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물속에 있는 애들도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해가지고 이 날치들이 가끔 가다 물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하늘에 있는 새들이 나도 좀 물고기 좀 먹고 싶어 해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잡고도 하고 하늘에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날고 싶은 그 로망 때문에 그렇게 날다가 또 추락해서 죽기도 하고 또 난 물속에서 살고 싶어 해가지고 잠영도 하다가 숨막혀 죽기도 하고 이잖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하는데 땅은 삶의 원리가 있고 하늘은 하늘의 삶의 원리가 있고 바다는 바다의 삶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 바다, 땅에다가 다 고유한 여기서만 살 수 있는 애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은 여기서만 살아야 돼 라는 어떤 그 창조 질서 있죠? 그거를 다 놔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냥 뭐 알아서 뭐 해요? 아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철저하게 죄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자들이었죠. 맞죠? 이렇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지 편해요. 그렇다니까요. 하지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기를 나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원리로 살아야 편해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입으로 내뱉으시면 굉장히 이제 시험 드시니까. 내 안은 분명히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이렇게 예배도 하시고 하니까 성령이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요거는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분들만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 집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라고 했었죠. 아멘. 히브리어로 아버지가 아바라고 했었잖아요. 아바라는 그 히브리어를 파자해보면 아버지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그 집의 주인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했었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거 할 때 말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 그때 말고 그때는 예수님도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니까요. 죄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만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 죄의 짐을 아직 짊어지기 전에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건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그 서신서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지. 그냥 교회 오면 그냥 하나님은 다 아버지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나중에 진짜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러 딱 오셨는데 주여 천국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누구냐? 이러신다니까.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아버지가 계시는 그 아버지의 집 천국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다 신앙의 여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구역을 딱딱 정해 놓으시고 여기서만 살 수 있는 애들을 이렇게 딱딱딱 두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살아야 돼 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창세기 1장에 세계를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배워가시면 돼요. 그거는 서신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33년의 삶을 통해서 쫙 보여주셨고,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서신서에 보면은 계속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교리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만 잘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만 잘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로마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의 그 말씀들은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파트너 성경이 나왔구나. 그렇군요. 파트너 성경 다 사실 필요 없이 그냥 복음서만 들고 다니세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을 잘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아직도 그려놓고 계시죠, 머릿속에? 맨 위칸은 윗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윗물은 그 영적 세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우리가 육신으로는 결코 올라갈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그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세 번째 칸 이쪽에 지금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감사하게 요 영적인 세계에서 계시던 분이 이쪽으로 들어왔네?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그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맨 윗칸에 있는 그 영적 세계의 삶이라는 게 그런 삶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압니다. 그럼 그 삶을 당연히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어디를 향해 살기 시작해요? 저 윗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꾸만 이 땅에서 이렇게
뜬다니까요. 이렇게 떠요. 떠. 뜬다라는 게 진짜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이 땅에다가 정쳐두지 않고 이 땅에 정쳐두지 않고 자꾸만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게 되어져요. 이 세계관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잘 안 되나 봐요. 창세기 7장으로 가보면요, 이 세계관 중에서 뭐 하나가 이 땅에 아예 내려와 버려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윗물과 아랫물은 원래 본질상 같은 거였죠. 맞죠? 본질상 같은 거예요. 물이 하나였는데 궁창이라는 걸 딱 가운데다가 낑겨 넣으시면서 두 개를 딱 나눠버렸잖아요. 원래는 같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홍수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궁창 위에 물이 있죠. 윗물이 있죠. 아랫물하고 똑같은 윗물이 있죠. 근데 이미 아랫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줘버리세요? 바다라고 지시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달라져 버립니다. 의미 자체가. 아셨죠? 바다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뭐예요? 저주죠, 저주. 심판. 심판이라고 했어요. 혹시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릴까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이라는 세상 사람들을 홍해라는 곳에 집어넣고 죽여버려요. 심판해버리세요. 그러니까 바다는 항상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는 바다 가지 마세요. 저주가 임합니다. 농담이고요. 저주 바다예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뭐예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 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바다라고 이름하시면서 그 기능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어느 때가 이렇게 갇혀져 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7장 홍수입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죠. 우리한테 복입니다. 그거 없으면은 그 구원 못 받아요. 근데요, 영적 세계에 있는 그 궁창 위에 있는 윗물이 아랫물의 형태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그게 다 저주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 위에 물이 어떻게 있어요? 수증기로 있어.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원래 물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물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말씀이었다니까요. 말씀인데 아래로 내려보내시고 위로 올려버리시고 아래에 있는 거는 내가 바다라고 하니까 진짜 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 있는 그 궁창 위에 있는 그 물은 물이 아니라 말씀, 영적 세계라니까요. 근데 그 영적 세계에 있는 그 말씀이 어떤 형태로? 물의 형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려와 버리면 그게 뭐예요? 곧 저주라니까요. 심판이라니까요. 그게 홍수 사건이에요. 그게 궁창 위에 있었던 물들이 다 비라는 걸로 다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곧 그게 저주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홍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물을 또 한 곳으로 싹 모으시죠. 근데 중요한 건 위에서 내려온 물들이 위로 다시 올라가지 않고 그 물들이 다 어디에 갇히냐면 궁창이라는 곳에 갇혀버립니다. 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림 하나를 또 그리세요. 이쪽에다 아까 그 세계관 하나 그려놓으시고 창세기 7장 이후로
세계가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큰 네모 하나가 있고 두 개로 나뉘어 버립니다. 칸이 윗칸, 아래칸, 하늘이라는 영역과 밑에 두 번째 칸은 이렇게 또 나뉘겠죠. 그래서 바다, 그래서 육지, 땅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세계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렸어. 완전히.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는 궁창 위에 그 영적 세계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바다의 그 형태로 물이란 형태로 다 내려와 버리면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죠? 다 저주예요. 그리고서 그 물들이 다시 그 윗물이라는 형태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맞죠? 대신에 그 첫 번째 그림의 두 번째 칸 궁창 하늘이라는 그 영역으로 아랫물과 똑같은 그 형태로 다 갇혀요. 다 갇혀. 그게 뭐예요? 구름 이런 걸로 갇히잖아요. 구름으로. 그랬다가 그 구름이 또 어떻게? 적절한 때에 또 땅을 적셔서 땅에서 또 이렇게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비라는 걸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하나님이 일하신 이것들을 저렇게 쫙 알아먹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자연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알아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이었는데 궁창이라는 거 위에 있으면서 전혀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인식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번 저주라는 걸 통하여서 영적 세계를 눈에 보이는 걸로 다 내려보냈어. 다. 그래놓고 영적 세계를 이제 다 또 어디다 두십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다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이렇게 흩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되세요? 자, 요걸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죠? 그 율법을 받아요. 그럼 그건 물이죠. 물을 뭘로 받아요? 물의 형태로 받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랫물의 형태로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아랫물의 형태로 받아서 그거를 지키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다 죽어요. 율법 지키다 다 죽어요. 아랫물의 형태로 지키면 율법 지키다 다 죽는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준 건 그 율법 아랫물을 통하여 뭐 알아먹으라고? 윗물, 그 영적 세계,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거 알아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알아먹으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 율법, 그 아랫물, 그 형태를 가지고 그냥 그거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복 달라 그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는. 생명이.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이 로마서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 아랫물 거,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안 되는 자구나 라는 거를 알아먹으라고, 즉 아랫물을 가지고 윗물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먹으라고 줬는데, 사람들이 이 세계관 자체가 없으니까 이 세계관에서 이 세계관으로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모르니까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 많이 드리면 하나님,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복 주시겠지,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의 복 주시겠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복 주시겠지. 안 그렇다니까. 그러면 복은 뭐예요?
복은 뭐냐고요? 오늘 본문에도 복 나오는데. 복이 뭐예요? 복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복 다 얘기해요. 어디 나와요? 복이. 22절 나오네요. 자, 22절 보세요. 복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라고 돼 있죠. 그럼 이 그들은 뭐예요? 그들 뭐예요? 그들. 아, 이 물에 사는 새하고 물고기잖아요. 그죠? 새하고 물고기들한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래 놓고 몇 절 가보시냐면 28절 가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땅에 사는 짐승들이잖아요. 사람을 포함해서. 얘네들한테도 복을 주셨다. 근데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22절 새 물고기한테도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그들은 짐승하고 사람인데 이들한테도 복, 바라크를 똑같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복에 대한 개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여러 차례 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혼동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은 뭐예요? 부자 되는 거죠? 건강한 거죠? 장수하는 거죠? 내 새끼들 잘 되는 거죠? 내 남편 잘 되는 거죠? 뭐 한마디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하면은 시험 드실까봐. 내 부모님들은 빨리 천국 가셔야 되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장수하셔야죠. 예? 뭐 시부모님하고 사시는 분들은 그게 복이야? 저주지?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교회 바깥에,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의 실체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 솔직히 그것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아니세요? 처음에는 지금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정말 상대가 다 보이는데. 아니 그 복 때문에 솔직히 왔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고기들하고 새들도 부자 돼야 되겠네? 맞죠? 오래 살아야 되겠네? 장수해야 되겠네? 걔네들도 방이 한 99개 있는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되겠네? 아니 22절의 복과 28절의 복이 다른 단어라면 가능하겠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쓴다니까요. 하나님이 새, 물고기, 사람, 짐승한테 똑같은 복을 주세요. 아, 심지어는 2장으로 가보시면은요 7째 날에도 복을 주세요. 똑같은 단어예요. 바라크라고. 그 월요일 날이 복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겠습니다. 주일날 복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일 자체가 부자고 주일 자체가 장수하고 이래야 됩니까? 논리로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새, 물고기, 짐승, 사람 7째 날에 이렇게 복을 주세요. 똑같은 바라크를 주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람이 바라는 그 복이 새와 물고기와 짐승한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걔네들도 부자 돼야 되고 장수해야 되고 걔네 부모들 잘 돼야 되고 걔네 새끼들 잘 돼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호랑이가 부자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호랑이가 담배 피는 건 들어봤는데 호랑이가 부자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또 이러시면 곤란해. 어디서 또 이소부와 이야기해가지고 개미들은 부자였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토끼들이 부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짐승들한테 우리가 부자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도 않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그 복 달라고 지금 우리는 애걸복걸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신앙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그 신앙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폼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 돼요. 새들은 새들의 영역 속에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 영역 속에서 잘 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못 사는 거야? 왜? 아니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짐승들도 잘 살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잘 살고 있다니까? 근데 사람만 못 살아. 왜? 왜요? 정답은 욕심 때문에. 욕심. 근데 그 욕심은 어디서 들어왔어요? 사탄이라는 이 죄의 원흉으로부터 왔잖아요. 죄의 원흉으로부터. 자, 복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짐승도 받고 사람도 받고 날도 받는 복이에요.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혹시 우리가 복을 오해할까봐 아예 그냥 대놓고 하나님이 설명을 하세요.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얘네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실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한테 진짜 복을 주는 게 뭐예요?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이라고 돼 있죠. 물들은입니다. 그러면은 윗물과 아랫물이에요. 본질상 같아요. 본질상 같아요. 윗물과 아랫물. 물들은 어떻게 하래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잖아요. 그러니까요. 새들이 사는 그 하늘이라는 영역이 새들을 살게 해요. 물고기가 사는 바다라는 게 물고기들을 번성케 한다니까요. 그러면 땅이라는 건 땅 자체가 어떻게 해요? 땅에 사는 애들을 복을 준다니까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 뭐 주십니까? 땅 주시는 거예요. 왜? 땅이 너희들을 먹여 살릴 거야 라고 하잖아요. 셋째 날 보면 땅에서 뭐가 자랍니까? 땅에서 사는 애들이 먹고 살 그 식물들이 자란다니까요. 그래요. 아멘. 네. 하나님이 20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이는 새가 나르다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여기서 또 번성하는 또 나오죠. 이게 다 복입니다.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각자의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안에 있을 때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이라는 곳에 살지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그 영적 세계 하나님을 알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한테 복 받길 원하시면 이 세상에서 자꾸만 뜨세요.
여기다 자리 깔고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만 이렇게 뜨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세요. 그런 자들만 하나님께서 먹이세요. 살리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자리 깔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여기서만 복을 받아요. 자신들의 열심을 통하여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린 이 세상 속에 살지 않아요. 어디 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만 영적인 삶을 사세요, 영적인 삶을 살고 계시네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삶의 원리로 사셔야만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땅의 원리로 살려 그래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렇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대박 날 수 있어. 아니 그걸 왜 따라가냐고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들한테 그 소위 말하는 그 복 안 주신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그 삶으로 살면 안 돼 라고. 갑자기 숙연해지면 되게 민망한데요, 제가.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있을 거고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가 뭐예요? 힘의 논리죠. 힘의 논리. 힘 있는 자가 다 같잖아요. 힘이 있어야 나눠주기라도 한다니까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눠줍니까? 없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의 원리는 힘의 논리. 누군가를 내 수하에 둬야 되고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이 치열하고 끝이 없는 경쟁사회, 많이 소유해야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힘의 논리, 그 힘의 논리로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힘의 논리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 땅에서의 성공하는 비결들, 뭐 이 땅에서 뭐 하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라고. 그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는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그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조용조용 말씀하세요. 십자가가 뭐냐고. 크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말 안 하자니 안 될 것 같고,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는 힘의 논리고요. 힘의 논리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약육강식, 많잖아요, 이런 거. 학연지연, 혈연으로 사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 이게 이 땅의 삶의 원리잖아요. 그게 있어야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어 그 윗물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또 성경에서 제공이 돼야 우리가 그걸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짜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고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삶. 힘의 논리를 확 깨버린 그 십자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 왕 삼으려고 했을 때 나 그 왕대로 온 거 아니야. 너희도 뭐 착각하나 본데 난 이미 왕이야. 왜 그래요?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 왕 안 되십니까? 예수님 뭐하러 손해보는 짓을 해요? 유대인의 왕? 뭐하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 등극하시려고 해요? 모든 피조물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난 너희들이 원하는 그 힘의 논리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원리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 가르쳐주러 온 거야. 그거의 결정판이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뭐예요? 사랑이라니까. 사랑? 사랑으로 살라고. 사랑으로. 사랑. 그 사랑은 또 뭐예요? 네? 그 사랑이라는 건 뭐냐고. 여러분 집착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집착하면 그 미절이 되는 거고, 집착 말고요. 그 공포영화 돼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면 잃지 않기 위하여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내 걸 잃지 않기 위하여 날 희생시키더라도 내 거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 잃으시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죄에 팔리게 생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걸 희생해서라도 우리는 잃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까지 죽여가면서 우리 소유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간헐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내 자식 지키려고 어떡합니까? 부모는 속옷까지 판다니까요. 속옷까지. 내 새끼 잘 재우려고 부모는 잠자리도 안 해요. 야근하고 철야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일을 하시니?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근데 이제 이게 사랑이라는 것에 사탄이 역사하면 집착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 생명까지 투자해가지고 지켜낸 그걸 통하여서 돈 좀 뽑으려고 하는 거. 그럼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냥 죽어라고 아이들한테 다 막 퍼부어요. 막 한없이 퍼부어. 그래놓고 어디 보내? 대학 보내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빼먹어. 나중에 이번 달에 왜 용돈이 안 들어오냐, 이번 달에 뭐 해야 되는데 왜 안 느냐, 그잖아요.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뭐 할 거예요?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나십니다. 이것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윗물, 그 영적 세계의 그 원리,
그 진리,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걸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가 이게 한 가지 단어로 딱 바뀌어야 돼요. 뭐냐면 너 살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 실체가 뭐냐면 너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계세요. 왜? 살아계시잖아요. 맞죠? 근데 또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또 그 복을 잃어. 왜? 죽을 것 같아. 통장에 마이너스 됐어. 죽을 것 같아. 내 새끼 대학 떨어졌어. 죽을 것 같아. 내 남편 명퇴 당했어. 죽을 것 같아. 또 병들었어. 살아있으니까 병도 들어요. 병들었어. 죽을 것 같아. 그 순간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쟤한테는 주는데 나한테는 왜 안 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 주시고 계세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의 있음과 없음에, 즉 내가 육신적인 것을 얼마큼 가지고 있냐, 얼마큼 가지고 있지 않냐,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면 그게 지금 그 사람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그가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살리세요. 다 공급하세요. 필요한 것들을. 살아있는 게 복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게 복인데, 살아있으려면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아멘. 그것도. 근데 이걸 받으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아멘. 요거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을 계속 땅으로 끄집어 내려. 뭘로? 강력한 힘의 논리라는 걸 우리 눈에 보여줌으로 통하여서 야, 이걸로 살아야 돼 란다니까요. 야, 쟤 저만큼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 내가 줬다?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쫓아 살게 합니다.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계속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끄집어 내려 그래. 이렇게 계속. 그래서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멘. 내가 그냥 거기에 속해 있음으로 통하여서 그것 자체가 나를 살린다니까요. 아멘. 새들이 하늘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아멘. 물고기들이 물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아멘. 짐승들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하여 먹이시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 나라, 너 내 나라에 있구나. 그래, 그럼 내가 살릴게. 아멘. 이 원리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멘. 지난 시간에 그 바실류스라는 단어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튜란노스와 바실류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실류스는 왕도 정치고 튜란노스는 패도 정치라고 그랬어요. 패도 정치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죠. 맞죠? 근데 왕도 정치, 바실류스는 뭐예요? 왕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을 먹여 살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먹여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뭔 놈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해드리는 게 많아요, 그렇게. 네? 아,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해야지, 이렇게 잘해야지, 이렇게 잘해야지. 그 속은 또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한테 잘했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 주시오.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니까요. 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한테 영광 올린다고 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힘들게. 또 끝까지 하면 몰라. 하다가 다 실족해. 하다가 다 시험 들어. 다 떨어져 나가. 아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니까. 이러면 이제 점심 때부터 우리 뭘 먹어야 되나? 구원받은 자들은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린다는 어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왜? 내가 하는 거에 비해 이미 내가 받은 그 복은 너무 크기 때문에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헌신으로 통하여 그런 드림으로 통하여서 교회는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게 단 한 사람이어도 여러분 교회는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복. 사람 많다고 여러분 교회가 복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100% 타락한다니까요. 100%? 여러분 교회는 돈이 있으면 안 돼요. 돈 666. 금요일날 오신 분들만 아세요. 666 사탄의 표. 6 돈. 어느 순간부터 교회도 그냥 다 돈이야. 뭐 돈 있어야 선교한다고, 돈 있어야 전도한다고, 돈 있어야 점심도 먹고, 돈 있어야 교육도 시키고, 뭐 다 돈이야 돈. 언제부터 교회가 돈 타령하기 시작했습니까? 그게 안 그래요. 교회에 힘의 논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미. 사탄도 교회도 사탄한테 다 잠식이 돼가지고 그냥 막 뭐 대형화, 모화, 무슨 전문화 뭐. 여러분 교회가 전문화가 되려면 뭔 전문화가 돼야 됩니까? 네? 그 어느 신문을 봤는데 뭐 교회가 뭐 전문성을 띄어야 되는데 도대체 뭔 전문성을 띄어야 돼요? 네, 뭔 전문성? 뭐 무슨 전문성 겁나게 많아. 하나님만 그냥 잘 믿으세요. 아멘. 교회가 이 땅에서 프로페셔널 해야 될 그 영역은 하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또 뭐 하시려고? 또 뭐 하시려고? 하나님만 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믿어서 대학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서 부자 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면 부자 돼야죠. 하나님 믿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자하게 하시면 부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그냥 가난해지시고 아멘.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면 그냥 건강해지시고 아멘. 하나님이 병 주시면 그냥 병 드시면 되고 아멘. 이거 뒤집어 엎으려고 하나님 믿지 마시란 말입니다. 우리 여기 김전 집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김전 집사님한테 그 질병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복이란 말이에요. 힘들지만 복이란 말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아니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 고칠 수도 없는 이 질병을 주셨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시면 제가 보기에 가장 많이 은혜를 받으실 분은 우리 김전 입사님 것 같아요. 우리는 멀쩡한데도 감사 못하잖아요. 근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칠 수도 없는 그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복을 받고 계셔. 아멘. 근데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 복이 아니야.
말씀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잖아요. 사랑. 내 백성 내가 지킨다. 제가 우리 김전 집사님 볼 때마다 늘 부끄럽다니까요. 우리 립서비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요. 그냥 여기 계심으로 통하여서 복이 뭔지를 제가 놓치지 않게 하세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진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고쳐지셨으면 하겠지만 그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 마음이 이렇게 들다가도 넌 뭔데? 넌 뭐야? 하나님 그러신다니까 저한테요. 넌 뭔데? 네가 뭔데 고치려고 그러고 네가 뭔데 뭘 해줄 수 있냐 네가. 우리 교회가 그걸 다 인식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 같기도 한데. 아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요게 한 단어로 딱 바뀌어야 돼요. 뭘로? 살아있음.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거 예수님이 혹시나 우리가 또 잊어버릴까봐 이 마태복음 8복에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합니다. 맨날 죽을 거 걱정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는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창세기 1장 이 본문 가지고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쟤네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셔. 그게 복.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했을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요.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죽어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리스도인들 보고 설렁설렁 일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열심히 사셔야죠. 열심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막 살 수 있어요? 게으르게 살 수 있어요? 나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죽어요. 진짜 죽는다니까. 쫄다고 망한다니까요. 그래놓고 또 이래 또. 망한 것도 복이래. 아니 본인이 안에서 망해놓고 뭔 놈의 하나님 탓합니까? 그것도 복이라고 그래. 이것도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진짜 그냥 발바닥에 땀 나도록 일하세요. 손바닥에 지문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일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해도 내가 얻을 만큼 내 이 욕심을 채울 만큼 얻을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시라고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부자 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뭔가 얻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얻은 걸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이 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만큼 빈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이 모습 보면서 뭐예요? 내가 또 욕심으로 또 살고 있구나. 욕심으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자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신 진짜 필요한 그 영적인 거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허기짐에서 이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걸 알아먹으시라고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부자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셔가지고 뭐 대박 날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결코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세상 것으로는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거 채우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 내가 폭로된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타는 듯한 세상의 것에 대한 이 목마름에서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럼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고, 그게 예수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어서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그런 복 구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복,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뭐가 살아있는 거라고 했습니까? 뭐가 살아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너 있다라는 게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고, 이게 진짜 실존이라고 했잖아요. 고존재 돼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레미가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얘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얘가 지금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예배에 전혀 반응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 지금 예배 안 한다 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맞죠? 분명히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예배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없어. 그럼 하나님은 얘가 율법을 지키던 제사를 드리던 뭐 헌금을 드리던 뭐를 하든 간에 얘한테 뭐라 그래요? 너 예배 안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뭐라 그럴까요? 왜 그러세요? 지금 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왜 저보고 예배하지 않는다라 그러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또 삿대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 지금 예배 안 하고 있어라는 건 얘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뭔 자체를 부정한다고 했어요. 얘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여기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거라.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얘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얘 행위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얘 자체를 부정을 하세요. 그럼 그게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흑암의 상태.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상태. 그러면 얘한테는 여기가 곧 어디예요? 지옥인 거. 지옥. 여러분,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건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살리심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의 내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너 있다라고 하는 그 내 모습을 보는 자예요. 거기는 흠도 없고 점도 없겠죠. 여러분, 거기는 힘의 논리라는 것도 없어요. 거기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등이 나뉘는 곳도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런 복이 있으신 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더 잘 살까, 이거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게 하십니다. 아멘. 아니,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은 그 소위 말하는 일반 은혜라는 걸 가지고 지금 살려내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2014년도에는 여러분 제발 살아있는데 죽을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좀 나의 삶이라는 걸 좀 맡기세요. 아멘. 그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져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하면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뜻이 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되게 간단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신음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신음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 사람들이 복이 된 사람. 아멘. 2014년도에 풍성한 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